은혜와 사랑의 통치함 오늘날이라면 온 세상 널리 되어진 택하신 그의 신부를 부르러 다시 오심이 오늘날이라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심 오늘날이라면 근심과 탄식의 끝남이 오늘날이라면 주 안에 잠든 성도들 공중에 올라 그 주를 반가이 만든 그날이 오늘날이라면 영광 영광 주님께 돌리고 영광 영광 명령받으리 세리세 영광 영광 주의 그 제비제에 영광 영광 분명히 오시리. 신실한 종들을 찾으리 오늘날이라면 기쁘게 그 주를 맞으리 오늘날이라면 주 예수 오실 징조가 눈앞에 밝히 보이고 가까이 오는 그날이 오늘날이라면 영광 영광 주를 돌게 돌리고 영광 영광 명령받으리 세세 영광 영광 주의 그 제비제에 영광 영광 분명히 오시리.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복음서를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저는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죄인된 저희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신 겁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성령님도 성육신한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달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보거나 받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도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 눈높이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복음서를 읽으면서 묵상하고 잠깐 개인 기도하게 무릎을 꿇을 때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잠깐 묵상하고 정말 예수님, 우리 예수님 정말 그분의 행적이 기록된 이 복음서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 이 복음서를 읽다가 제가 가슴이 울컥합니다. 제가 어느 때와 달리 그렇게 울컥하고 해서 주님 앞에 이게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됐고 내가 예수님의 생애 기록이 담긴 이 복음서를 읽게 된다는 게 얼마나 벅찬 경험인지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6권 다 사랑하셔야 되겠지만 복음서에 자주 여러분의 손길과 눈길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가 대단한 책입니다. 진짜.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2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 이렇게 14장 60절 62절 그리고 16장 19절 이렇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읽으셔야 합니다. 그냥 읽고 막 지나갈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저도 여러 차례 이 복음서를 읽고 지나갔는데 오늘 읽을 본문의 말씀이 좀 새삼스럽더라고요.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2절 우리 석 절 그리고 16장 19절 한 절 추가해서 우리 넉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저만 읽을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60절로 6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동안 잠잠하시다가 이 너를 치는 증거란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법정에서 예수님을 지금 고소하고 비방하고 아주 어떻게든 괴롭힐 그런 증인들을 데려왔는데 그들의 말이 엇갈리니까 지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대제사장이 바로 비로소 입을 열어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 그리스도냐? 물은 겁니다. 주님이 그때 내가 그니라. I am that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미.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어떻게 보면 예언하신 거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은 마가복음 16장 19절 마가복음 16장 끝부분입니다. 자, 마태복음이 28장, 마가복음이 16장, 누가복음이 24장,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어서 토탈 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가요. 자, 마가복음 16장 19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근데 주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지금 마가가 계시 가운데 보니까 어때요? 주님이 어디 계셔요?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분리해서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는 경험을 못한다면 어쩌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보지 못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다 보는 경험을 하시는 사람만들만이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이든가요? 여러분이 아마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스데반은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앉아있는 걸 보리라 그랬는데 아마 어느 때 주님이 좀 다리가 저려서 그런지 좀 일어서기도 하셔요. 그때는 아니겠죠? 주님 부활하신 몸이에요. 우리 같은 이런 죄된 몸 아니에요. 부활하신 몸이고,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등에 보니까 벽도 막 뚫고 나가고 그래요. 그런데도 특이하게 그때 생선은 또 잡수시더라고요. 그죠? 부활하신 분께서. 그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스데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예수의 백성들을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주님이 펄떡 서셔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나 예수님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주님 바라보시며 사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줄곧 계속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본문에서도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3절 17절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는 주님이 직접 물었어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Who is Jesus? 예수님 도대체 누군가?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한 고백이죠. 그렇죠? 이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놀라운 이 생명의 지식, 구원의 지식, 이 아름다운 생명의 신앙 고백이 누구나 하고 구원받아야 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75억 가운데도 적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좀 부족한 걸 다 치고라도 한 20억이 된다고 하십니다. 22, 3. 그래도 40억 넘게 50억 가까이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백한 시몬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했고 이를 내게 알게 하는 내가 스스로 탐구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게 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께서 알게 하신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분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 16장을 조금 더 나아가면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고 이 고백한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이토록 놀라운 특권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더욱 자주 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천국이 열립니다. 천국이요. 그죠? 구원이 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제자 빌립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게 구약 예언의
부합된 것입니다. 주님이 뭐 스스로 그리스도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언에 비춰보니까, 구약에 비춰보니까 주님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예수를 향한 평이 12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찾은 거로는요. 여러분 더 찾으신 분도 계시고. 자, 예수를 향하여 당신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평한 게 12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제가 빨리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 그의 친척들, 그의 친속들이 미친 사람이라. 미쳤다. 마가복음 3장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다시 말하면 저가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해요.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악령이 들렸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의 평입니다. 그런데 저는 나도 혹시 그 시대에 살았으면 큰 특권을 누린 사람인데 왜요? 하나님을 보았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만졌어요. 가서 그분의 옷자락도 만졌어요. 그때 사람들이요. 그러나 잠깐 생각하면 나도 행여나 나도 혹시 주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엉터리 소리를 한 사람의 무리에 혹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럼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 아주 뭘 쌍놈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세리와 죄인들 저 보라. 주님이 그런 평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 이 당시 목수는요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목수생의 아들을 한 적 없고 주님이 그런 평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7장 12절에서는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무리를 미혹하는 사교의 우두머리다. 막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참남하다. 내가 사람 되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참남하다. 이렇게.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래서 참남하다 하면서 막 신겁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라고? 사실 그들이 정탐꾼을 가서 보내봤더니 학력이 없어요. 학력이요. 신분이 안 좋아요. 목수집 아들이에요. 출생에 무슨 비밀이 있어요. 좀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그 지역적으로 천대받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과 혼혈을 했어요. 막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아시리아 사람들과 막 혼용이 돼서 좀 그들의 순수한 혈통을 버렸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건 변절자 아주 딴 것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평을 요한복음 7장 12절에서는 혹은 좋은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라는 평도 들었어요. 왜? 그분이 가난한 자 먹이고 영자 호주 주니까 그럼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아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제자들이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선자 중에 하나구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코란, 죄송합니다. 우리 김진영 장로님께서 저한테 어디 코란을 얻으셔갖고 저를 선물하셨어요. 제가 책을 좋아한다고 장로님 저를 주시고. 코란에 보면 이슬람 사람들, 아랍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그러지, 유대인들은 저주받을 사람이라 그러지, 틀렸어. 우리가 맞아. 그분은 선지자야.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정신 차려. 이렇게. 아, 여러분 제일 젠틀하죠? 나이스하죠? 아, 그거 쏘을만 해요. 주님을 제대로 대응한 것 같이 들려요. 또 마태복음 16장 13절 주님이 인자라고 그래. 인자를 누구라 하냐? 주님이 스스로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자신도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 주님은 인자라는 말을 참 즐겨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께서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진짜 우리 같은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같아지셨어요. 몸이요, 몸. 여기 마지막 12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을 자세히 읽어보고 예언에 비춰보고 주님의 행하신 표적들을 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주님이 직접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십자가로 끌려가십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왜요? 저분이면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는데 힘들 것 같지 않아요. 불량미도 충분히 기도하면서 쏟아낼 수 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군사가 죽으면 혼자 살려내면 되는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30냥에 판 것도 온 30냥이 욕심이 아니고, 저렇게 해서 주님이 저들에게서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그런 숨은 의중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은 30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독립을 쟁취하는데 한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어떤 내 개인의 목적을 향하여 예수님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이건 가룟 유다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30절 31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요. 자, 우리 한번 여기 31절부터 나왔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다시 복습 안 하겠습니다. 또 자꾸 헷갈릴까 봐요. 물어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끝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7가지 표적.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생명을 얻었고 영생이 시작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 이렇게 잘 물 따뜻한 물 4컵 드시고 아침에 좀 걷는다니까 한 100세는 사시겠네요.
목사님 몇 살까지 사시고 작정이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100살이요? 저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이 시작됐어요, 저. 그럼 앞으로 우리 나이 묻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뭐 혹 병들어서 노화가 돼서 돌아가시면 그거는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에게 찾아가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죽었어요. 예수님 거짓말한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건 잠드는 거예요. 그때 죽는 거는요. 그래서 죽었어요. 잠들었어요. 우린 죽지 않아요. 영생이 시작된 사람이에요. 몇 살까지 사시겠습니까? 홍희숙 집사님? 영생살. 영생살이 있는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좀 아파서, 무슨 일로 인해서 좀, 세상 사람은 죽으면 우리 잠깐 자는 거예요. 자다 일어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중병에 걸렸어도 우리가 절대로 쫓길 필요가 없어요.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아, 빨리 자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해서 죽으면 잠자리 들어가면 돼요. 그러다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사람. 아멘을 좀 더 크게. 아멘! 이거 아멘입니다, 진짜. 그렇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내가 그니라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니라, 에고 에미, I am that I am. 내가 그니라.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놓고 보면,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삶, 그 걸음걸음이 보통 걸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정말 이것만 묵상해도 우리가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태아를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5살 아기가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하나님 같은 사람 같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죄로 사형받았고, 제자 교육의 핵심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처럼 죽고 하나님처럼 부활하여 제자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였고, 그렇게 전하게 하였고, 그것을 전하다 죽게 했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생명, 새 삶을 주었고, 역사를 AD와 BC로 바꿔놓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만방에 전해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 교육은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그러므로 부활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을 얻은 생명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얘기할 때 부활을 함께 얘기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로 끝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그 의문이 꼬리를 물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부활은 다시 산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64페이지 엘렌 화이트께서 기록한 이 문장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 말 속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특징 짓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예수를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정말 우리 샬롯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름 앞에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 그 이름 앞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전 요즘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서요, 1장서부터 한번 이적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진 이적들을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주여, 제게도, 주님, 제게도. 여러분, 그 욕심은 좀 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죽은 자를 살려보진 못했습니다.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 죽은 자를 한번 내가 뭐 비웃음을 사더라도 한번 나사렛 예수행으로 한번 내가 그 영안실에 가서 한번 손을 얹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일어났다가는 큰일 날 겁니다. 제가 아마 사람들 등살에 죽을 겁니다. 온갖 죽은 사람 다 모시고 나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여러분 참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했나 제자들이.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차례 에고 에미,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게 7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6장 35절 48절,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에고 에미, 세상의 빛이니, 10장 7절 9절 나는 양의 문이라 에고 에미, 10장 11절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에고 에미. 하나님은 선한 목자고 하나님은 양의 문이고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에고 에미, 여호와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에 나는 에고 에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포도나무. 그죠? 포도나무라고 주님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안다는 게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슴으로 온 세포로 알아서 여러분 늘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정말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말하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셨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 수가성 여인, 이전에 남편이 다시 있었다고 하는 여인, 아마 그 시대는 여자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차이면 또 살아야 되겠기에 이 남자,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 여자의 처지가 그랬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알면 우리 속된 말로 팔자가 펴집니다. 인생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랬어요. 누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여러분도 혹 주님 오시기 전에 혹 잠드는 시간이 있으면 그 유언을 하나 딱 마련해 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의뢰하는 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이거 딱 유언으로 하면 됩니다. I know whom I have believed. 이거 하면 됩니다.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이게 아주 화이트인도 이 말을 쓰셨고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하고 유언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잠들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한 다음에 그로 말을 끝내지 않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겁니다, 사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이 두 말이 전혀 뜻이 안 통하는 말입니다. 저 완전 미친 사람은 맞구나. 그랬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둘로 나뉘어요. 인자가 권능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리라와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본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하늘 가서 예수님을 꼭 여쭤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시원하게 인자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가서 봉사할 것이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지금 혼란도 겪지 않고
질문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때 지금 하나님이 아니냐 갖고도 논쟁하는데 거기서 무슨 대제사장으로 취임해서 봉사한다 했으면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은요. 거기서 매맞아 죽습니다. 대제사장은 유다 지파에서 나올 수가 없고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이거부터가 그래서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이 제사장 된 것을 설명한 거예요. 주님이 제사장이란 말은 이해가 어렵다. 너무 딱딱한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배려해서 이렇게 표현했구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이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이미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우편에 앉았다고 지금 마가가 보셨어요. 그죠? 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보니까 인자가 하늘에서 섰어요. 보좌 우편에 섰어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면 그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확인하면서 히브리서 8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어디요?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요한계시록 1장 12절 18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한다고 보니까 주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우리는 이 촛대가 이렇게 좀 생소해요. 낯설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2000년 동안 성소를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금촛대는 성소 그 성소 이 지상 성소의 첫째 칸에 있었어요. 그 첫째 칸에는 떡상 촛대, 분향단 세 기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촛대 사이를 건다는 말은 주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늘 첫째 칸 성소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자, 요한계시록 1장에는 촛대 사이를 보셨고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이건 성소 둘째 칸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기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하나의 표준선으로 보셔야 돼요. 그 전에는 하늘 성소에 있었고 11장 19절, 12장 1절부터는 하늘 지성소에 계신 거예요. 그러시다가 요한계시록 15장을 한번 좀 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15장 8절입니다. 가장 마지막 절이에요. 1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15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뭐예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15장에 이제 지성소 공사가 마치고 주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요. 그리고 16장, 계시록 16장에는 이제 7장이 이 지구상에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재난도 어쩌면 7장의 예비적 전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전조도 온 세계가 몸살하고 있는데 계시록 16장에 7장이 내릴 때면 힘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전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가운데 마지막을 위하여 시골 생활 얘기하는 그거 예속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청사실 다 보여준 거예요. 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멸망할 때 100만이 죽었어요. 100만이 거기 있어요. 한순간에. 그때 주님이 너희의 도망할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나 안식일에 대한 기도하라 한 사람은 그 예언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미 3년 전에 빠져나왔습니다. 헬라성이라는 데로 도피했습니다. 그들은 살았습니다. 주님이 절대 우리가 네가 순교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순교하는 분도 계시겠죠.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교회는 엘렌 화이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이걸 다 자세히 친절하게 가르쳐준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히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성소봉사가 막 마치려는 즈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한 때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코로나 이런 이 바이러스는요, 우리에게 예방주사 맞은 거예요, 이게요. 재앙 때를 위해서 지금 예방주사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몇 절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너무 끌 수 없고.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다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요.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 십자가입니다.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거듭난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냐. 주님의 하늘 성소 봉사를 통하여 우리는 온전, 성숙하고 완성을 향하여 발전하고 전진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죠? 믿습니다. 거기서 십자가로 끝나는 거야. 그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완전을 향하여 전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랜 세월 신앙했으면서도 어린이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성장해야 돼요. 내가 40년을 믿었는데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잘못하면 열처녀 비유에서처럼 그분 구원 못 쳐요,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바로 이것을 가지고 다니엘 8장 14절에 2300대 성소 정결한다는 말이, 이 성소 기별을 이 교회가 하나님이 회복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성소 봉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모든 기독교회가요, 여러분. 저는 걱정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들이 재림을 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걱정이에요, 걱정.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 재림교회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무슨 적을 두고 있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깊게 보고 저렇게 봐도 여러분, 이 교회가 진리교회입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은 또 다르게 표현해놨어요. 또 다르게요. 자, 뭐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자,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십자가를 참으사. 이 십자가 지셨어요. 그때는 제물이셨어요. 제물, 제사의 제물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요.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 거예요. 십자가 때는 제물로 봉사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은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신 거예요. 아까 히브리 10장에 본 것처럼 주님은 완전케 하려고 이렇게 지금 봉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을 좀 보십시다. 자, 그럼 이 성소 봉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일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계속하는 성경조죠. 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아멘.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예요? 은혜 보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이 보좌는 은혜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봉사는 주님 뭐냐? 대제사장을 쓰면서 우리에게 나오라. 내게 나와.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너 홀로 힘들어. 은혜 주려고 그래. 나와. 내게 나와. 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열천을 위해서는 너희가 기름이 필요하다. 기름이. 등에 기름이 필요하듯이 그릇, 네가 갖고 간 그릇에서 기름이 필요하다. 저는 등의 기름을 공개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보이는 공개적인 신앙이에요. 그릇의 기름은 개인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골방이 있으셔야 돼요. 밀실이 있어야 돼요.
그때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공개적으로 있을 때야 우리가 뭘 여기서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그릇에 기름이 없으면 어쩌면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을 알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선교 봉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돼요. 어떻게 이 복음을 말하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안 전해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이렇게 예수를 안 사람들은 치료봉사, 구호봉사를 늘 일상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염소는 했어요. 우리가 언제 안 했냐고 대를 그 둘 다 했어요. 한 거예요.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양은 그게 하도 일상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게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냥 남 돕는 거는 그냥 일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 이목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주님의 날에 들림을 받는다.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랑 충만해야 되고 주님을 가슴으로 아셔야 돼요. 주님이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서봉사의 주님의 목적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 대제사장의 봉사를 진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진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성소에 계신 분. 그리고 주님과 교통해요. 이런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성령의 강림을 먼저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의 재림은 맞이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먼저 맞이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도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의 재림 준비는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방주를 짓기도 했지만 그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서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이 10월 22일이었습니다. 내일 모레가 10월 26일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10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박 대통령 서거하신 날. 참 모르시네요. 10월 22일이 무슨 날이십니까,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1844년 10월 22일 침례 교도했던 윌리엄 밀러가 그날 성소 정결을 재림으로 해석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날 날짜를 정했지만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사실 다니엘 8장 14절은 다니엘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2300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전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상을 다니엘이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 앞에 몇 가지 양, 염소의 비유는 설명하는데 요 주야의 이상만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알고 싶어서 혼절했어요. 아주 알아누웠어요. 여러분 성경 뜻을 몰라가지고. 여러분 그 뒤로부터 13년이 지납니다. 다니엘 9장 25절부터 이 해석이 풀립니다. 여러분 그 13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8장이고 그 다음에 6장이 와야 됩니다. 6장의 그 사자굴 사건이 그때 와요. 시기적으로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이 다니엘 9장에 이 계시가 밝힌 것을 알고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보호해서 살았어요. 다니엘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간에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충만하여 거리의 해자가 이룰 것이라.
자, 이게 에루살렘 중간령이 기원전 457년이에요. 아닥사스왕 7년입니다. 그때부터 2300주야. 2300년이. 예언에서 1년이에요. 2300년이 지나면 그게 1844년. 그리고 그 해에 속죄일이, 유대인 속죄일이 10월 22일이에요. 올해는 며칠인지 혹시 아십니까? 속죄일이요? 9월달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는 9월에 있어서 그 유대력 달력을 보면 나와요. 매년 그 속죄일이 달라요. 그때 윌리엄 밀러가 이 사실을 10여 년 전에 깨닫고 침례교회였는데 이걸 못 견디겠어요. 전하고 싶어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조카가 와서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지금 출타 중이라 안 계시니까 설교해달라고 불려가서 그때부터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13년 가까이 설교. 그때 이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이 약 5만여 명입니다. 바로 이때 감리교도였던 엘렌 화이트, 소녀 엘렌 화이트의 부모님들이 감리교인이었고 이 재림운동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0월 22일 밤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번 배틀크릭하고 그쪽을 한번 돌려고 계획하다가 거기 너무 뉴욕 그쪽이 너무 멀어서 못 갔는데 그 해 가을에 대림 성도들은 수학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늘 갈 거니까 옥수수하는 거 다 수학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 44년 1844년 10월 20일 주님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걸까? 어떻게 된 걸까? 그때 남은 소수의 무리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때 그 성소 정결이 하늘 성소인 것을 알았어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에이기스와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게 하늘 성소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늘 성소,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그 법정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한다는 말을 그렇게 예언했건만 그것을 온 기독교인들이 무지하고 무시했는데 이 교회가 이 기도를 찾아내요. 이게 성소가 정결되고 성소가 회복되는 이야기.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이 바로 이 성소 기별을 지금 거부하고 부인하고 이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 될 건가? 여러분 그렇다면 인자가 권능자 하나님 우편에 앉는 걸 보리란 말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주님 오시기까지 아니 영원한 세월 동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선자 되시고 왕 되신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상에 오셔서 주님이 어떤 비굴한 대우를 받으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복음서에 12가지 13가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제가 요즘 그 대목을 읽다가 제가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막 어떻게 견디지 못하겠고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내게도 그런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다른 거면 술 취한 망당함 때문에 주님의 관심과 애정을 지금 내가 뺏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에 향한 관심이 지금 뺏기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그래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자랑하고 전하고 찬양하고 그를 높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주님으로부터 호명받고 하늘로 들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저희 같은 육신이 되셨는지요. 주님, 다르게 오셨더라면 그러한 비난과 푸대접과 모욕은 안 받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이번에 누가복음 11장을 읽다가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 향하여 호통을 치시자 율법사 한 사람이 당장 반응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말을 통하여 율법사 저희들을 모독하십니까? 라고 하는 반문하는 걸 봤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을 모독한 일이 도대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시여, 아니 제가 주님을 모독하고 비난하고 무시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님 묵묵히 십자가로 하셔서 내 죄가 되시고 나의 을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제게 생명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에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도 믿습니다. 주여, 구름 타고 다시 오시기 직전 주님이 하나님 우편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봉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주목하고 주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거기서 베푸시는 은혜에 잠겨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정말 우리 예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좋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진 문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해결하고 돌파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죄 문제든 무슨 문제든 물러가고 해결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내 주